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지식을 감히 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조직신학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 지식을 주님 잘 강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인간론의 한 부분 죄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주님 강의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종은 아무런 의가 없고 힘이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께서 종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밝히 깨달아지고 정리되고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지식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인간론의 세 번째 주제, 죄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본래의 상태의 영광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냄을 받은 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아담이 130세에 셋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죄한 상태는 대략 100년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근원적으로 천사들의 타락에서 기원했습니다. 천사들의 타락 문제를 먼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다고 말하는데, 그 뱀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뱀의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뱀이 곧 사탄이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뱀, 큰 용 혹은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자입니다. 천사들의 타락은 인류 역사의 초기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마귀는 인류 역사 초기에 범죄하였고, 그 후 오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들의 타락은 천지 창조 이전의 어느 때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 세계를 포함하여 천지 만물이 6일 동안에 창조되었고, 창세기 2장 1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온 세계를, 천사를 포함해서 온 세계를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창조된 세계는 모두 선하였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천사 타락은 아직 있지 않았다. 6일 이전에는, 그러니까 6일 이후에 어느 때일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천사들의 타락은 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 직접적 원인이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자신이 악의 창조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타락은 그 자신들 밖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죄를 교만이라고 암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 타락의 원인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수의 천사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처럼 사탄이, 두목인 사탄이 타락하고 또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르는 것이, 이것이 사탄과의 악령들, 악한 천사들의 그런 타락의 일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과 에스겔 28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사탄의 타락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절들은 문맥적으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일 뿐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그런 상징적 표현, 두로 왕에 대한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두목입니다. 그는 사탄, 욥기 1장 6절에 사탄, 대적자라는 뜻인데, 사탄, 또 마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디아볼로스, 참소자라는 말입니다. 마귀, 참소자, 또 바알세불,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바알세불, 더러움의 주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벨리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그런 명칭이죠. 벨리알, 무가치한 자, 악한 자, 이런데 벨리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발음을 아바돈, 드가 딱에 씨가 붙어서 중복하면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 헬라어로 아폴리온, 파괴자라는 건데 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 있는 명칭이고, 또 귀신들의 왕,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 사탄이 별명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 세상 임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 와, 대단한 명칭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신이신데, 사탄이 이 세상 신,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고,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악한 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악한 자. 또 계시록 12장 9절이나 20장 2절에는 큰 용, 옛 뱀 등으로 불립니다. 사탄의 별명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탄, 마귀, 또 바알세불, 벨리알, 아바돈, 아폴리온, 또 귀신들의 왕,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큰 용, 옛뱀, 이런 명칭들로 불립니다. 그 외에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의 사자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그렇게 부르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사탄과 또 그 사자들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이, 악한 천사들이죠. 또 혹은 빈번히 귀신들로 불립니다. 귀신들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귀신, 다이모니온이나 악한 천사나 악한 영은 다 동일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영이기 때문에 악한 천사, 악한 영, 혹은 귀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는 아마 지옥에 던지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거기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 지옥은 최종적인 심판 전까지 갇혀 있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범죄한 천사들을 거기에 가두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천사들은 지금도 사탄의 지위 아래 하나님을 대항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우는데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천사들을 가리켰어요. 천사들이 이 세상에 각계각층 모든 정치계나 문화계나 또 각계각층에 활동하고 있어서 그들과 대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 어두움의 모든 세력들, 세상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의 죄악된 풍조, 유행 풍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용이 아까 사탄이라고 그랬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게 미가엘은 선한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고 또 그 다 선한 천사들이 싸우는, 전쟁하는, 전투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용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과 악령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악령들이 지금 온 세상 도처에 활동하고 있다.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혼란시키고 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사상적 오류들, 여러 가지 잘못된 철학, 정치 이념, 이런 사상적 오류들, 정신적인 문란 및 도덕적 불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본래의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한 성품을 잃어버렸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영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 이런 표현이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이단자들 또 모든 거짓된 것들 속에 배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들과, 미혹해 한다고 번역한 말이 속인다는 말이에요.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것은 속이는 자들, 속이는 영들입니다. 귀신들은. 요한일서 4장 1절 3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시험하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척하고 아주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그 세계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영역 속에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과 악령들이다. 악령들의 성격이 그렇다. 또 타락한 천사들은 이런 정신적, 사상적, 도덕적 불결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들도 일으킵니다. 환경적 재난들도 일으킵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욥에게 임한 재난들, 그 재산의 큰 손실, 큰 재앙이 임해서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모든 소와 양과 나귀와 이것들이 다 죽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예, 자연적인 재난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죽고 자녀들의 죽음, 또 몸에 난 악창, 욥 자신에게 몸에 온 악창이 나서 병이 나서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그렇게 했지. 이것은 사탄이 준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런 일도 하는구나. 사탄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고 활동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19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지금 무슨 오미크론 변이종이 이렇게 온 세계를 괴롭히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지만은 사탄의 활동과 역사일 것이다. 누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아이를 간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간질병이 바로 더러운 귀신의 영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6절에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런데 귀신 들려 앓는다는 원어의 뜻을 보면 연약의 영 혹은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18해나 18년 동안이나 그런 질병의 영을 가지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 되었다. 그렇게 16절에는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내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 자신의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눈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몰라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를 줘서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수단이었다고 보입니다. 모든 타락한 천사들, 이런 악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혼란시키고 대항하는 이런 모든 악한 타락한 천사들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들도 그것을 깨달아서 좀 느끼고 있어서 귀신들이 가로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럼 때가 되면 자기들이 다 멸망할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의 주의 말씀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사실은. 그곳에 악한 자들도 마귀 따라서 살던 악한 자들, 회개치 않고 죄만 짓고 죄의 낭만 누리던 악한 자들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범죄한 자들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이지만은 사탄과 악령들은 회복될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미래의 상태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점에서 사탄의 천사의 타락과 사람의 타락은 성격상 크게 다릅니다. 사람의 타락은 그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천사의 타락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나중에 지옥의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 문제를 좀 보십시다. 인류의 타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오늘날 불신앙적 신학자들은 아담의 첫 범죄를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고, 심지어 칼 바르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자유주의고 이단입니다. 바르트도 이단입니다. 창세기 3장은 역사적 문체로 기록된 역사적 내용인 창세기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책을 읽어본 건 역사책이지. 역사책입니다. 창조 얘기로부터 쭉 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얘기까지 나오는 역사 기록입니다. 그 속에는 노아 홍수 사건도 나오고 첫사람의 타락과 또 아들 낳은 첫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사건과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멸망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새 민족의 조상을 삼으신 그런 내용, 역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창세기 전체와 분리시켜서 우선 비역사적 내용이니 신화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성경을 그것은 잘못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그렇게 다루는 것은 죄악입니다. 큰 죄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첫사람의 범죄 사건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2절에 그렇게 했죠. 또 18절 19절에 보면 한 범죄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렇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창세기 3장 내용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창세기 3장 내용이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으며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위에 인용된 신약 성경의 구절들은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의 죄와 마귀가 실제로 관련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은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와 마귀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든 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원인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면 죄와 마귀의 관련은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대로 죄와 마귀는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정리해 봅시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거역이죠.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그리고 아담은 아내의 권함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11절, 10절을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여자가 준 걸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먹지 말아라 하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아담의 범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이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 거역은 교만과 불신앙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마귀의 말은 뱀의 말, 마귀의 말이죠. 뱀의 말을 마귀의 말은 사람의 교만을 부추기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랬어요.
하와는 마귀처럼 교만의 죄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랐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따른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마귀의 말을 듣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불신앙입니다. 교만과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공식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불순종은 교만과 불신앙에서 나온다. 반대로 순종은 겸손과 믿음에서 나온다. 겸손과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돼요. 그러나 교만과 불신앙이 있으면 불순종하게 된다.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의 결과, 결과를 정리해 보시죠. 그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지식과 거룩과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잃어버리고 지식을 잃어버리고 거룩과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죄악된 경향성, 곧 부패성이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 둘째로 그들은 그들에게 본래 없었던 죄의식과 수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그들이 수치감, 죄의식 같은 것이 없었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도 없었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던 것이 원래 범죄하기 전의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범죄한 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느꼈다. 죄의식이 생긴 것이고 수치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8절 보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끄러워서 숨었다. 셋째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늘한 저녁 때에 동산을 거느실 때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제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하와가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들도 피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어보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넷째로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경험하리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많은 수고와 고통이 땅에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그런 벌을 내리신 거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이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후에 죄의 결과로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벌어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다섯째로 땅은 그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에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가시덤불과 엉겅퀴. 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창조하셨을까 하는 그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다. 그러니까 땅에 좋지 않은 요소들은 모든 해충들, 좋지 않은 모든 병균들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로 주신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들은 마침내 죽으리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용치 않으셨더라면 인류의 불행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계적으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셨습니다. 시험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더욱이 사람은 이 시험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였다면 더 영광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범죄를 허용하셨는가? 그는 그의 주권적 능력으로 사람의 범죄를 막으실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죄를 허용하셨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그의 모든 일은 다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섭리자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비난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14절 20절은 이렇게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힐문이라는 말대답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허용하시고 정하셨으면 그 뜻에 겸허히 복종하고 오직 죄를 짓지 말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느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듯이 그런 말을 네가 감히 하느냐 이런 말이죠. 자,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좀 정리해보죠. 역사상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물질적 몸의 특질이니 이 진화론자들이 그러게 보겠죠. 물질적 몸의 특질이니 진화되지 못한 동물적인 성질이니 또 존재의 부정 혹은 제한이니 아주 고상한 철학적인 그런 개념을 말하기도 하고 단순한 결핍이니 죄라는 건 별거 아니야. 그냥 좀 결핍한 것이야. 또 실제하지 않는 착각이니 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다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건 착각이야. 정신의 불건전한 병적 상태이니 이런 말을 하고 선에 대한 필요한 대립 원리니 그냥 선과 대립해서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지. 사람의 이기심, 그래서 성경에 좀 가까이 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의식에 대한 사람의 자아의식의 투쟁,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등으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정의 아닌 정의를 내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이기심이나 불신앙은 가까워 보이지만은 그것도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다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겼다는 불법. 죄라는 원어 히브리어 하탓,
카에 가깝죠. 카타트라고 하는 말은 표적을 마치지 못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카타트라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카타트라는 말은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행동.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답에 보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간단한 정의지만 아주 바른 정의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커미션, 범한다는 영어로 커미션. 하나님의 법을 커미트, 어겼다, 그래 범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나 지키지 못한 것, 그래서 영어 표현은 omit라는 말은 생략한다는 말입니다. omission, 빠뜨렸다.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했다. 그 임무 불이행입니다. 혹은 태만의 죄라고 번역을 합니다. 범한 것이나 커미션이나 오미션이나 법을 어긴 것이나 지키지 못한 것이나 태만이나 범한 것이나 태만이나 둘 다 실상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범했거나 또 지키지 못하고 태만해서 그것을 어겼거나 다 법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권위를 반영하므로 하나님의 인격, 속성, 권위를 반영하므로 죄는 그 성격상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의 반영인데 그것을 거역한다, 그것을 어겼다는 말은 인격과 속성을 모독하는 것이요. 그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사악성과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있고 없고 뭐 내가 좀 범하고 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게 바른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경건한 성도들의 지식이고 성경적 지식입니다. 요셉의 지식이고 성경의 지식이 성경의 죄관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 하나님께 짓는,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고 안 취하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혹은 그 주인 보디발에게 잘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마, 가늠하지 마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도 같은 고백을 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원문은 더 강하게 표현해서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두 번이나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아에게 잘못하고 밧세바에게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께만 만자를 붙였어요. 그 죄가 왜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까? 우리아에게 혹은 밧세바에게 범한 죄지. 그러나 그런 단순히 인간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 곧 하나님께 지은 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죄의 성질, 이게 죄의 우리 정의,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짓는 죄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또한 죄는 항상 적극적 성격을 가집니다. 소극적 죄, 불이행과 태만, 아까 말한 오미션의 죄도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됩니다. 또한 죄와 죄 아닌 것 간의 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본질은 그 둘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이요, 또 의가 아니면 불의입니다. 자, 둘째로, 첫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둘째로, 죄의 본질, 성경적 개념의 둘째로, 죄는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성된다.
죄책과 부패성. 죄책을 영어로는 guilt, 그럼 guilt, G-U-I-L-T, guilt. 예? 죄책,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죄책, 부패성은 corruption. 예. 그렇게 corruption. 죄성이죠, 죄성. 죄에 대한 부패성.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법적 책임을 가리킵니다.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법 어겼구나.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그런 책임이 있구나 하는 법적 책임을 죄책, 길트라고 말합니다. 좀 더 말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과 너 죄지었구나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한, 넌 벌 받아야 되겠는구나. 죄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자,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죄책입니다. 죄책이 없다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법적인 책임, 너 죄지었으니까 나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공의의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없다면은 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죄책이 중요하다. 부패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인 부패성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질, 죄성은 죄를 향한 경향성 혹은 죄를 짓기 쉬운 연약성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성이 부패성이 생겨서 더 잘 죄를 짓게 돼요. 한 번 죄를 지면 한 번 길을 터놓으면 더 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너는 죄는 누가 안 가르쳐도 잘 돼. 거짓말도 잘하고 남 미워도 잘하고 음란하기도 잘하고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줘서도 잘하는 것이 우리 속에 죄의 경향성이 있다. 이게 부패성입니다. corruption. 우리가 흔히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느끼는 것은 내가 죄인이로구나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부패성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살려고 하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진다. 자꾸 연약한 이 성장이 경향성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게 죄성입니다. 부패성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된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그게 죄성, 부패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너 죄인이로구나 하고 비난을 받고 너 벌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고 죄를 자꾸 더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긴다. 이게 문제입니다. 두 개가. 셋째로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셋째로 죄는 사람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말로 잘못하면 물론 죄고 행동으로 잘못하면 죄지만은 말과 행동뿐 아니라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한 점입니다. 특히 이 점에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 천주교회나 반펠라기우스 천주교회는 주로 신학적으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하는데 펠라기우스주의는 완전히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이고 반펠라기우스는 신인 협력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죄를 우리가 볼 때에도 죄가 항상 사람의 의지의 의식적 행동이어야 하며 부모에게서 받는 죄악된 성질과 습관은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굉장히 죄에 대해서 약한 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자꾸 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약한 죄관을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라는 것은 의지의 의식적 행동이 바로 죄지 그런 것이 아니고 죄악된 성질이나 습관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된 욕구 concupiscence라고 하는 이 죄악된 욕구는 죄의 기회일 뿐이며 그 자체가 형벌받을 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도 비슷한데 알미니우스주의도 결국 반펠라기우스주의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알미니우스주의도 이것이 성결교나 감리교나 성결교의 신학사상이
웨슬리안 알미니안이라고 말하지만은 알미니스주의와 좀 가깝습니다. 이 알미니스주의도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의 자발적 행위라고 보며 비자발적 범죄는 인성의 자연적 결과로서 죄책을 돌릴 수 없으며 엄밀히 말해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 성화, 뭐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해요. 우리가 목표는 완전 성화를 두는 것이 맞지만은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가 완전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알미누스의 그 생각은 낮은 죄관 때문에 죄는 이런 것이다. 비자발적 범죄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완전 성화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반펠라기주의와 알미누스주의는 공통적으로 사람의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을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식적 행위로 나타날 때만 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행할 때만 죄지,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음의 상태나 습관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낮은 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 방금 말한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스주의의 죄관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죄라고 말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알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말은. 우리의 마음의 부패성을 그걸 죄라고 간주하여야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의 주의 말씀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속에서 부패된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죄악된 것이죠.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부패된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심은 죄입니다. 그것이. 탐심은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품는 마음이잖아요. 탐심은 죄입니다.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을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심에 대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라. 탐은 이미 행위로 나타나기 전이지만은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죄라 말이죠. 탐심은 죄입니다. 탐심에서 여러 죄가 나오지만 탐심 자체도 죄로 간주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죄과는 바로 마음에 품은 것도 죄입니다. 또 보십시오. 교만도 죄입니다. 그것이. 미움도 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마음에 품은 것이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 대적하고 남 무시하고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할 것입니다. 하기 전에라도 교만 자체가 죄고 미움으로 남 미워서 남 죽이고 남을 구타하고 해치지만은 그 전에 미움 자체가 벌써 살인이다. 잠언 6장 16절 17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죄악된 목록을 말하면서 첫 번째가 교만한 눈 그렇게 해서 처음이 교만한 눈 그 벌써 죄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에서 첫 번째에 해당한다. 교만이 큰 죄다. 또 잠언 21장 4절에 보면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죄다 그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미움이 곧 살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관 속에는 성경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죄다. 그것이 성경적인 죄관.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세상의 악은 근원적으로 천사들의 타락에서 기원했습니다. 천사들의 타락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고, 인류의 타락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럼 무엇인가? 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의 본질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죄다. 그것이. 둘째, 그 죄는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셋째, 죄는 사람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죄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점이 성경적 죄관이고 죄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사람들은 그들의 죄책과 부패성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과 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연약성을 날마다 극복해서 죄성과 싸워서 이기고 죄악된 마음이 변해서 선한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점점 일어나고 죄악된 습관도 조금씩 극복해서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강의를 마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셨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고 이제 주님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신 줄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주신 큰 구원, 칭의의 구원을 할렐루야 감사하며 또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